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인도 타락하면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타락한 사람은 말씀의 교훈에서 멀어졌는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부패의 현상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자체도 참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내 곧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실상을 말씀에 따라 돌이켜 판단할 줄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그와 같은 지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와 같은 대목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로 화 있으니 말하면서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나, 왜냐하면 자기 열심에 취하여 자기 열심에 취하여 옳다 하나 실제로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본래 뜻과 그만큼도 멀어져가 있는 그런 영적인 뒤틀림 현상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런 사례를 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언급하신 내용은 11조와 관계된 저들의 태도였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저들이 드린다.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들이 버렸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양념, 향료로 쓰는 식물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11조를 드리라고 명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곡물이요, 그 다음에 기름이요, 그 다음에 가축들의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산업으로 되어지는 중요한 소득의 일부를 그 본 소득의 가지를 얘기하라 하신 것인데 저들이 이렇게 화분에서 기르거나 또는 마당에서 기르어서 조금씩 얻어진 이러한 향료까지 10분의 1을 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11조를 거두심은 모든 소득을 다 일일이 얻는 것마다 제하여 받고자 함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정하신 바에 대한 목적을 선히 이루시기 위하여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열심을 낸 거죠. 아주 열심히 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요만한 화분에다가 양파 심어서 양파를 뜯어먹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시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 화단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하는데 그것도 11조 내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양심에 거리낌이 없죠. 양파 뜯을 때 이만큼 또 10분에 잘라서 이건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본래적 정신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열심을 따라서 세밀하고 사소한 데까지 그렇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명하신 본래의 정신과 뜻을 선히 이루어가는 대로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요, 그것의 결과를 승해차는데 반대로 그것이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만연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세리와 뚝 떨어져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내가 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2번이나 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금식의 기도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언제 일에 2번씩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정하신 바를 넘어서서 열심으로 자신이 행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정도까지 내가 한다라는 식의 자기 열심. 그 자기 열심히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것을 스스로 넘어져서 시험 들어요.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는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만한 정도까지 내가 열심을 내었으나 하나님 어찌 몰라주십니까? 그러면 시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남들 앞에 자기의 의요, 교만이요, 자랑의 마음의 배경이 깔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11조를 명하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명하셨어요. 하나는 레위기 27장 30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소나 양의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 사는 일을 갚겠다 그러셨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 드려지는 11조에서 그들이 생계를 도모하고 회막 또는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수리, 보수, 관리, 보존 해나가는 일들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한 가지는 그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었어요. 또 다른 11조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11조를 드리라 그래 놓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즉 성전이죠, 성전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네가 먹으라. 그리고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네가 먹으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그러셨어요. 또 다른 11조는 뭐냐면 예비해 두었다가 성전에서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릴 일이 참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개인적으로 허물이 깨달을 때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가족들 가운데 허물이 있을 때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제물값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이든 그 무엇이든 그때그때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000원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것을 생각하여 미리 10분의 1을 준비해라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들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려고 비축해 두는 11조는, 근데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제물은 다 소나 기름 같은 건 다 태우더라도 제물 중에 남은 것들은 함께 제사를 드린 자가 먹거든요.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먹는 그 제물의 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명하신 것이에요. 나중에 돈 없어서 제사 못 드립니다 이런 얘기 없도록 한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소원을 이제 우리가 오늘 제물을 바친다, 제사 드리러 간다. 아빠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려야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송아지 제물 드리는 다음에 제사의 일부는 태우지만 나머지는 일부는 가족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만난 고기를 먹는 날도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 내려지고 난 고기도 먹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도록 하신 11조가 있어요. 그 또 다른 11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11조인데 이것은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있는 것인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래서 구제할 수 있도록 준 것이요. 그래서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전체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모아서 3년 동안 나눠주는 것이요. 또 한 번 모아서 3년 동안 나눠주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나눠줌으로 생활하게끔 하는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성전에 쓸 용도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하여 주는 용도는 오로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또는 함께 가족과 나누어 그 자리에서 먹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을 위한 비축된 11조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은 구제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지므로 이와 같은 11조와 같은 종교적인 예물과 헌금은
본질상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둘째는 자신을 위한 것이요, 셋째는 뭐죠? 이웃을 위한 성격을 그대로 갖고 구약시대에 적용하여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이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아주 상징적이며 핵심적이며 단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종교 체제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성전의 예배들이 무너지고 성전에 나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일 만큼 핵심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14장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말씀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것으로 배울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요, 경외함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와 같은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11조를 내어드린 것은 나의 모든 소유, 나 자신, 이스라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된 것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10분의 1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사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라는 일종의 감사의 형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본래적으로 드는 사람은 의식이 아니라, 11조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본래 그 11조의 정신에 맞게 드리는 사람 따라서 11조 생활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그 심령 속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상기가 자극되는 것이에요. 물질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니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정체성이 확인이 되죠. 자기 정체성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10분에 3년마다 10분을 끊어도 구제와 구제를 내어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것을 상기하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 자요, 긍휼을 베풀며 살 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믿음에 따라 살 자다라는 고백을 담아드리게 되므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신자는 모름지기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아무리 11조를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기까지 사소한 데까지 적용하여 엄격히 지킨다 할지라도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오자,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어요. 왜냐하면 와서 찬양도 배우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돼야 좋지 않냐. 근데 아무리 10분 전, 아니 난 20분 전에 온다 라고 앉아서 10분 전에 온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5분 전에 온 사람을 5분 늦었네 뭐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그분이 예배 10분 전에 오는 마음, 20분 전에 오는 준비 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뜻한 바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종교는 의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의식과 예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의식과 예식은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시고요, 어떤 것은 드러낸 그 본질을 잘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하여 교회 의식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왜곡되기 십상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에 더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자기를 걸어요. 얼만큼 내가 이런 일에 철저했는가, 그것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거하려는 자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에서 멀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먼데 스스로는 된 줄로 아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구약 곳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애초에 우리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처음 부를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우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비뚤어진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유명한 구약성경 미가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295쪽 어간에 있습니다. 1295쪽 어간에 있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죄를 속죄할꼬? 이 질문 앞에 서보십시다. 내가 나의 죄책과 허물을 깨달았을진데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해드림으로 이 죄값을 씻을꼬? 자, 첫 번째,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드릴까? 가장 좋은 거죠. 송아지 고기가 먹기도 좋고 비싸잖아요. 일련된 송아지면 가장 좋은 제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걸 드리면 될까? 아니면 전천의 순양? 양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1000마리, 아니 천천에 1000마리 이렇게 드리면 될까? 그러면 우리 속죄가 이루어질까? 아니 만만의 기름, 강물 같은 기름이니 폭포수 쏟아지듯 그냥 큰 한강 같은 기름, 강물처럼 기름을 흘러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실까? 내 몸의 열매여 내 맏아들 드리면 그렇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우리가 맏아들 드리면 될까? 이 모든 일이 너희 죄의 단 하나라도 속죄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피에 굶주려서 그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내가 가령 줄인다 치자. 그 너희의 재물을 내가 받고자 할 줄 아느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는 자도 아니요 염소의 피를 마시는 자도 아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죄의 허물을 무엇으로 용서를 받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의 긍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예수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속죄할 다른 길이 없는데 우리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받은 바 구원을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그 신앙적 반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태도로 그의 교훈을 지키며 찬송하는 것이라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의 생활인 것이에요. 감사하여 주일에 나오고 주일에 나와서 또 감사할 것을 또 얻어가고 한 주 살면서 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겠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다 보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감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걸 더 받는 것이 끊임없는 감사의 은혜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드리나 아무리 감사를 드리나 만입이 내게 있어도 감사를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과 끝이
하나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찬송함으로 주께 빚을 이렇게 뭘 드려서 주님께 받을 빚이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께 받을 빚이 있게 되는 것이겠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받을 빚이 있는 것이겠어요? 내가 헌금함으로 주님께 받을 빚이 있는 것이겠어요?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로 받을 빚이 있는 것이겠어요?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로요. 그 은혜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또다시 은혜를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행위 자체가 은혜를 받는 경로가 되어지니 오직 감사뿐 외에 성도 생활 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감사의 표현이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가서에 보게 되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네가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나라를 온통 뒤집게 되는 그 발달의 원인 중에 한 인물이 있죠. 최아무개 씨 이름이 있잖아요. 누군지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해지셔서. 이분이 무당이다 라고 해요. 그분의 아버지도 원래 큰 무당이었는데 목사라 칭해지는 사람이니 이 사람 종교가 다종교죠, 저기요. 근데 그 딸도 무당의 기운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압구정도에 있는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얼마큼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몇 년간 출석했다는 사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별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이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새벽에 나와도 기도도 하고 기도 생활도 했다는 것이에요. 기도 부탁도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승말 잘 타도록 또 좋은 말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말을 좋은 걸 만나야 되니까 승 많은 사람들은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 하면서 몇 가지 자기 생활 속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 생활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랬답니다. 다만 그 교회 등록교인으로 되어져서 교육받고 그러진 않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면 한 거죠.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헌금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 신자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분은 그분의 속에 신앙생활에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거 뭐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냥 이게 읽혀지는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딱한 노릇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뭔지를 근본부터 모르는 사람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첫째 공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웃을 향해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향해 올바른 관계를 가지니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웃에게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말과 행실로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이웃의 정당한 이익을 보존해 줄 것이며 따라서 준법 정신에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할 것을 이미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가 신앙생활 속에서 법을 지키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핵심적 요소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치 않으니 이 땅 살면서 신자를 할지도 법을 범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그 앞에서 돌이켜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세요.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공덕은 완전하다. 모든 길이 공평하다. 진실 무망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러니 공의를 따라 행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생각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일진데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의 영원하심 이로다. 내가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니 너희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 너희도 바로 나그네에 있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애초부터 신자는 긍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긍휼로. 용서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시작과 끝이 그렇기 때문에 신자됨의 가장 큰 덕목은요, 용납과 용서와 긍휼입니다. 이건 자기 의와 교만과 가장 상극적인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관계는 인간관계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 그것도 필요해요. 자기가 세운 자기 의에 자기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기를 용서치 못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용서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치 못하고, 그런 지나친 자기 비하, 평가, 비관적, 비평의식은 그것 건전치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가족이죠. 가족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용납이 없는 가족 관계는 그 신앙의 가족 관계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해야죠. 가장 잘 허물이 드러나는 가족들이지만 용납해야죠. 긍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래야 신앙을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이 뭡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처럼 긍휼과 자비가 풍성히 드러날 곳이 없거늘 이상하게 교회가 시험이 들면 가장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곳으로 바뀝니다. 교회 싸움은 뭐예요? 공의의 싸움이죠. 틀린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옳게 그리스도를 믿자고 외치는데 산산조각 나버리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긍휼과 자비입니다. 신자는 오로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면 11조를 박하와 회한과 근처에 이르기까지 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의, 인, 신,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볼 때 그 믿음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인생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영혼 깊숙이 박히는 본질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은 티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티끌은 뭐 죽어서 가는, 우리 뭐 금방 알잖아요. 화장하면 티끌 남잖아요. 우리 죽고 무덤에 들어가면 티끌 남자, 썩고 티끌밖에 안 남잖아요. 인생이 그런 자임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죄 중에 살다가, 한 인생 잠깐 살다가 썩어질 육체 가운데 있는 인생이요, 영혼도 죄로 물들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니 이걸 티끌에 비해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뚜렷이 주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의 긍휼로만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의 중요한 모든 가치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없어요. 내가 갖는 모든 인격의 소중함과 나의 신앙의 수고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에게 기반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어찌 겸손히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신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육체의 고단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고, 신자라 할지라도 병도 드는 것이에요. 신자라 할지라도 영혼의 시험도 드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인간이 티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바꿔 가시는 것이에요. 시편 93편 3절에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 돌아가라 하시고 너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11조라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신앙의 이치를 더욱더 절감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종교 체제의 개개리 지켜야 실천의 신앙의 요체 중에 요체였던 겁니다. 그것은 희년, 절기, 안식일로 쭉 이어지는, 또 제사로 중심이 이어지는 그 모든 안식일 경건 체계의 실행의 틀이었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저들이 그에 불구하고 그 모든 틀 속에서 정신이 살아나길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식이 모세율법의 목적이 아니요, 그 의식을 통해서 안식의 필요성, 반복되는 안식일의 제사,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제사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다 알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요, 무엇으로 살 자요, 우리의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의식의 틀이었고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행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며 그의 교훈대로 의와 인과 신을 지켜야 할 것임을 고백하도록 이끄는 목적 있는 장치였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방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들이 그것을 왜곡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다시 본문에 가게 되면 23절 맨 끝에 그러나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박화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가리키는 것 같고, 저거는 뭘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의 뜻이 뭘까? 갑자기 아리송해집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박화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리라는 말씀인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되어진 것으로 이미 구약시대 율법은, 구약교회는 그걸 충분한 것이에요. 주님이 밖과 회양과 근처 사소한 것, 세밀한 것까지 다 가려서 드려야지 그것은 옳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밖과 회양과 근처의 11조라도 가려내어 드리고자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진정한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고 정직히 지키려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밖과 회양과 근처의 세명까지 다 지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교회에 적용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11조를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11조를 여러분의 모든 일에 파나 두부를 쪄내도 두부도 할 것이요, 모든 걸 다 할 것이요 라고 엄밀하게 생활 속에 여러분을 촉구하고 11조를 명하는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에요. 신약교회에서 헌금의 의무는 구약교대 모세 율법 준 것과는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달라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것과 또 제물을 드릴 때 신약교회는 제물을 드리려면 따로 비축될 10분의 1의 준비된 헌금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1조의 형태로 드려지는 오늘 신약교회의 헌금은 본래 구약교회에서 11조 드린 것과는 양태가 달라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의미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신약교회에서 헌금을 드린 것과 관련해서 사도가 명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 교회를 세워가는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저들에게는 별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일정한 헌금의 그 지도가 있었어요.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이루어졌어요. 예컨대 뭐 오순절 강림한다면은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을 정도였어요. 거긴 무슨 헌금을 얼마 해라 이런 말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드려진 헌금을 어떻게 배분하냐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관심사였어요. 자, 그러면 헌금은 신약교회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는 오늘 본문 관련해서 잘못된 오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신약교회 헌금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온 말씀 두 구절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도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적어도 이 말은 뭐냐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말은 뭐냐면 비율적으로 할 것이지 정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똑같은 헌금을 일정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입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과부는 두렵도 하는 것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하는 것입니다. 각각 수입에 따라 하는 것이지 모든 교인이 평균적으로 뭐 10만 원이다, 그 10만 원을 정해서 똑같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헌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된 수입의 능력에 따라서 각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게 한 자나 많이 한 자나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동일해 보입니다.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운 자를 사랑하시느라 그랬어요. 그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이 신약교회에 주어진 얼마만큼 수입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수입에 따라 하는데요. 그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신약교회 신약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근거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가 답입니다. 그럼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을 놓고 답을 주니까 고민이 생겨요. 도대체 얼만큼 해야 정한 대로 하는 것인가? 고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정한 대로 할 때 그 마음에 인색한 마음으로 하게 될까요?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이 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필요가 많고 또 탐심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물질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이 아무런 방향과 어떤 기준에 대한 암시도 없으면 이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가 제시한 것은 이것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색함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인색하지 않게 어떻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란 말이냐. 좀 답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즐겨해라.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인색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도시대 때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 초대교인들의 헌금 생활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대체로 자연스럽게 소득의 10분의 1을 했던 구약의 예에 비추어 그런 기준으로 대개가 해오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했죠. 박윤선 박사님은 이 헌금의 의미도 신약교회 헌금의 의미는 구약보다 배나 더 크다. 왜냐하면 복음 사업에 힘쓸 것이 더욱더 많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은혜 감사로 드리는 헌금인데 구약교회 성도들이 받는 은혜와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비교가 안 된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신약 성도에게는 단순히 11조가 아니요 그보다 더한 헌금을 마음에 정하여 인색하지 않아도 드려야 마땅한 것이라. 정한 박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자, 그러나 11조는 신약시대는 종교적, 율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1조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마음에 정한 바대로라는 틀을 11조에 비추어 그리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11조보다 더 많이 행하니 11조 봉투 넣을 때마다 나는 이보다 더 많이 하는데 11조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월에 정한 바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즐겨 행하는 마음이란 그 원칙에 따라 헌금을 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은 복잡한 것이에요. 인생은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월정 얼마를 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는 남편은 신앙이 없고 아내만 신앙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 헌금을 어떻게 교회에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아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이것으로 제가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다 상황은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요. 따라서 각기 마음의 정한 바대로라는 것은 그 마음의 신앙의 수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상황적 형편에 따라서 인색하지 말게 할지니라는 말이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래 어떤 이는 한 달에 얼마를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 작정으로 11분에 대한 작정에 대신해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구약의 의무이므로 신약 경우들에게 이걸 하게 되면 율법적 멍해가 된다 하여 그것을 피하는 어느 교회는 개혁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는 아예 지출 예산을 정해놓고 지출 예산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각기 그것을 가만히 n분의 1로 나눠보니
평균적으로 얼마당 가정이 헌금하면 교회가 오래 있을 지출 예산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 n분의 1에서 자기 소득을 비춰봅니다. 수입에 따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인들보다 5배 이상의 평균 수입이 더 있다 한 사람은 그 n분의 1에 5배, 6배를 헌금을 하고, 평균보다 내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람은 그 n분의 1에 다시 절반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헌금이 동일한 헌금으로 받아들여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아예 연초에 작정을 아예 해요. 그러면 그 재정부에서 다 헌금을 거두는데 그 실행 안 하면 신방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작정 안 하냐, 신방 가. 그럼 우리 보면 되게 이상하죠. 헌금하는데 또 신방 오고, 그 좋은 목사인 나쁜 목사 같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2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죠. 그분이 신앙이 떨어졌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면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에요. 사업에, 생업에. 그 형편을 놓고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볼 일이 있기 때문에 신방 가는 겁니다. 돈이 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마음의 정한 바대로라는 말을 되게 11조로 우리 교인들이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의 뜻은, 그 같은 헌금 자체에 대한 오늘날 11조를 그렇게 엄격히 어떻게 정했다는 사실에 대한 의무가 있고, 오늘도 11조 의무가 이렇게 명확하고 세심한 데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주님께서 오늘 신약교회 이런 헌금의 의무를 규율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이걸 끌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제 헌금을 따로 걷지 않아도 알아서 교인들과 일부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나 교회의 헌금 안에서 여러분이 내는 11조가 우리 교회 헌금 수입의 거의 태반이죠. 거기서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구제를 합니다. 선교도 거기서 얼마가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보수, 관리, 유지, 확장을 합니다. 교육자들 생활비 얼마를 지원합니다. 교인 교육과 아이들 교육에 교육비로 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기타 필요한 것에 돈을 씁니다. 이 전체 그 목적으로 여러분의 헌금이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헌금을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이 헌금을 갖고 또 쓰면서 우리 마음은 어때야 돼야 합당한 것일까요? 여기에 비뚤어진 마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의 합당한 대로 써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고 답답한 것은 열심히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요, 신앙의 신실성이라는 것을 자기 의로 삼지 않아야 한다. 이것들은 신앙의 신실성과 어떤 규칙은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틀이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년 반이 넘어갑니다. 예배 시작한 지. 이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평범한 교회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고 뜻한 바 같고 또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야 뭐 좋은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보다 낫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는 틀렸고, 이런 식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병든 거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예배하자,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정하고 또 아이들 함께 예배하자, 이런 것은 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표현한 것뿐이지, 이 방식이 이것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정죄하고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각기 주 앞에서 선한 것이,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중심이 주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지 못하면 더 중요한 것을, 아니 본질을 잊어버린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맹인된 인도자가 되는 거, 24절. 맹인된 인도자, 하루살인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노다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때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해야 우리가 합당한 찬송을 드리고 주 앞에 복된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면서 이 태도는 뭐예요? 하루사이 걸리겠다는 태도 같이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복음성을 예배 때 부르는 것은 우리 버전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판단했다 쳐보십시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삼가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낙타는 삼켜버려.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의가 생겨. 낙타 삼킨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낙타를 대려 꿀떡 삼키고 주의 복음에서 어긋난 양태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잘못도 모르고 그러면서 굳어져 갑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의 은혜가 그렇게 소중해서 말씀을 자꾸 배웁시다 그런 겁니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알아요? 어떻게 우리를 자꾸 들여다봐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뿐 말씀을 몇 시간 해야 되고 뭘 교리는 어떻게 배워야 되고 이러한 자체의 하나의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적인 어떤 규칙들이 답은 아닌 겁니다. 몰라서 이들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6절에 이미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참 말씀해. 너희의 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초기부터 이 염려를 이미 말씀하셔서 자, 한 군데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한 32장을 보세요. 신명기 32장. 이게 이제 증거의 노래라 할 수 있는 건데 모세의 증거의 노래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증거의 노래를 만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부터 다 배우게 하셨고 노래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노래를 통해 자꾸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런 이스라엘을 각성하자 그런 내용을 담고 32장 전체에 노래지어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노래는 잘 안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 중에 4절부터 6절 한번 그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미 경고를 주셨습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4절에 말씀합니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지 않느냐. 5절 하늘 향하여 악을 향하여 삐뚤어지고 흠이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네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말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사소한 부분까지 아니 열심을 더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위하여 스스로 만든 규칙이 있다고 치웁시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이렇게 읽을 거야. 어떤 규칙을 만들어 여러분이 열심을 표현하고 있다 치웁시다. 그 열심을 다하는 마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잘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힘을 쓰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시간을 더 애쓴다 할지라도 그 기도 생활의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루 살아있는 어떻게 해요? 삼가고 낙대는 꿀고 삼키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